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포시 또 오고 싶은 교회 목사 윤철종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제 두 번째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을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임을 알고 대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관용하며 긍휼히 여기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참 좋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후배 영적 리더, 제자일 수도 있는 디도에게 쓰는 편지를 이야기할 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참다가 나중에 그것이 다툼으로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고 참은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면 별른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노하고 화를 폭발시켜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여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죄 가운데 육체의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관용입니다. 우리 몸이 어떤 장기가 그 기능을 못할 때 그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신장, 콩팥을 이식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내 몸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을 두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만성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요, 평생에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약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면역력이 너무 좋아지면 내 몸에 이식된 그 신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 어렵게 이식받은 그 콩팥을 망가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이 너무 강하지 않게 활동하지 않도록 우리 몸의 면역을 약화시키는 약들이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들어온 콩팥이 우리의 그 피를 걸러내서 오줌으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의 그 신장을 이식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은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생활이 달랐던 세상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특히 새신자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그 습관과 문화, 이런 것을 교회에 그냥 갖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볼 때는 왠지 불편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수용하고 관용하며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관용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그 마음 가운데는 관용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적용시키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분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가 그 긍휼의 배경에는요, 관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족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는 다툼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은 있지 않습니다. 그쪽은 사단, 마귀하고 같은 코드가 맞는 거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좀 더 심각한 말을 하는데 참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씀에 의미 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이기는 긍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일까요?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나요? 그 주기도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고 싶으십니까? 용서하십시오. 내가 사랑받고 싶습니까? 남에게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잣대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법으로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법은요, 그 저면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이 있는 겁니다. 그 법에는요, 용서가 있습니다. 법으로 사람을 치리하고 법을 적용시켜서 형벌을 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법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요, 그 법에는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법을 통해서 이웃사람과 내가 생명을,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육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긍휼과 또한 용서와 관용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독생자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싶으십니까? 내 이웃을 긍휼히 보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불쌍히 여긴다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죄인이 있습니까?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한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채워주심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법으로 빡빡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 용서에는 관용이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마다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까지 관용할 것이냐, 어디까지 용서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해 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입니다. 490번일까요? 어떤 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 490번 용서하신 적이 있나요? 문자대로 해석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요, 무한히 용서하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긍휼히 보는 사람입니다. 남을 관용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요? 화평케 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화평한 자가 되려면 관용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때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있었나 봐. 아마 나도 그 상황이 있었다면 막 그랬을 것 같아. 아니야,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그 사람을 또한 그 공동체를 관용하면서 보는 거죠. 용서하면서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용서할 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나 관용에는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 피해가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정신적 피해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 그 거룩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관용했습니다. 긍휼히 받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다 나중에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 넉넉했으면 좋을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 긍휼의 영성,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는요, 넉넉함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넉넉함, 내 영혼에 그 넉넉함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드라인이라고 할까요? 높은 레벨의 그 관용과 용서가 있길 바라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지 않을까요? 까다롭다는 거죠.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까칠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까칠하다는 것은 그 안에 넉넉함이 없다는 것이죠. 관용과 용서와 그 배려가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넉넉함으로 돌아보십시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안에는요, 넉넉함이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배려하는 마음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 마음일까요? 섬기는 마음이 돼야 되겠죠. 섬기는 겁니다. 낮은 자로서의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를 인정 안 하고 대우 안 해준다고 섭섭하십니까? 때론 그것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그럴 때 얼굴을 붉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는 그 구원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치욕을 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될 수도 있지만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세상 사람이다, 심하면 사탄 마귀라고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정말 그의 삶을 보면 그 인생이 정말 아주 큰 변혁을 이루게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했고 죽는 데 놓아줬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사의 엘리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장에서 빛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 사람입니다.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3일 동안 음식도 물도 못 마시는 아주 혼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를 봅니다. 피해를 봅니다. 심지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섭섭한 말, 기분 나쁘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상황을 다 뒤집어놓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미성숙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좀 관용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벌컥벌컥 화를 내십니까? 아직 미성숙하십니다. 신앙생활 30년 그 이상 하셨다 하더라도 아직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화를 내신다면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보시면 그 어린아이가 어떨까요? 소위 말하는 오줌똥도 못 가리는 기저귀를 차는 아이들입니다. 말은 하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갓난아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관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우리가 지킵시다. 하지만 그 말씀하면 성경의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일까요? 그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또한 성장되고요. 그리고 확장되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그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 결속력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화목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주어지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결집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되는 것이죠.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웃을 배려하더라는 것이죠. 이웃을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 작은 잘못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해하더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는 따뜻합니다. 그 둥지가 부드럽다는 거 아닐까요? 마치 새의 그 둥지를 보십시오. 나무로 거칠게 얼기설기 그 새 둥어리를 만들었지만 그 둥어리의 그 안에는 따뜻한 깃털 아니면 동물의 털로 그 둥어리 안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영적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영적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섬기고 베푸는 거 바라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그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위로의 따뜻한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은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표정에서 따뜻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 표정에서 온유함이 있어야 되겠죠. 잘 안 된다고요? 거울 앞에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굽고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때는 긴장하고 집중해야 되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는 아무래도 웃음이나 부드러움은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시간은 그 넉넉함의 여유의 표정이, 몸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흔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디랭귀지라는 말을 합니다. 몸의 언어죠. 우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지만 목소리 외에 몸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심리학자들은 입으로 하는 그 말보다 그 몸이,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할 때 우리는 언어로 소통합니다. 말이지만 그 말에 그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몸이 느끼는,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태도에서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진정성이 보이는데 오히려 그 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진정성이 더 잘 나타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유입니다. 넉넉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넉넉한 게 아닙니다. 없어도 넉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고 적음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이웃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관용입니다. 그 관용이 크면 클수록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외연이 확장되는 거 원하십니까? 그러면 관용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의 공동체는 확장되고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넉넉합니다. 관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